세상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왕조실록에도 그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그 존재가 구전되어 온 하나의 비기가 그렇습니다. 이 기록을 아는 이들은 극소수였으며 그들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한 시대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신의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민족을 위해 깊은 산중에 몸을 숨겼던 한 만신이 목숨을 걸고 하늘에 물어받아낸 시대의 예언서,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그 기록의 첫 장이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민심이 불안과 불신으로 나뉘어 있던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신을 모시던 한 만신이 시대의 운명을 묻고자 올렸던 간절한 의식의 기록입니다. 나아갈 길을 잃은 백성의 염원이 들끓어 마침내 하늘의 문을 두드렸던 그 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세상은 기이한 정적에 잠겼다고 합니다.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마저 숨을 죽인 듯한 순간 만신의 몸짓이 돌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신을 섬겨온 연약한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깨에는 태산 같은 무게가 실렸고 눈빛에는 역사를 꿰뚫는 위험이 서렸습니다. 손에 들었던 방울과 부채를 조용히 내려놓은 모습은 이미 한 인간을 넘어 인간의 육신을 빌려 잠시 현현한 거대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첫 번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떡하니 들어라. 그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전체를 장악하고 듣는 이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동이었습니다. 좌중의 모든 이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조아리게 만드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 바로 하늘을 호령하던 장군신이 강림하여 시대의 운명을 직접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군신의 이 첫 호령, 떡하니 들어라, 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간청이나 으름장이 아니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부터는 하늘이 직접 세상의 이치를 말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계산으로 미래를 논하던 시대는 갔으니 이제부터 펼쳐질 거대한 운명의 서사를 그저 똑똑히 듣고 목도하라는 하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좌중을 압도한 장군신은 이윽고 두 번째 선언을 내놓습니다. 이 기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마주할 미래의 서막을 여는 구절입니다. 이 땅의 운세가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예언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운수가 좋아지리라. 혹은 좋은 시절이 오리라와 같은 막연한 희망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용솟음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수천 년간 깊은 잠에 빠져있던 거대한 용이 마침내 눈을 뜨고 땅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며 하늘로 솟아오를 채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잠자던 국가의 기운과 민족의 저력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대변혁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군신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의 혼란과 갈등, 경제적 불안은 어쩌면 거대한 용이 땅을 뚫고 솟아오르기 직전 지표면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격렬한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신의 강림과 함께 시대의 서막은 올랐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혹독한 시련의 관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신이 말한 거대한 축복은 무엇이며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장군신의 다음 호령, 정화의 불길에 대한 경고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장군신의 강림과 함께 이 땅의 운세가
거대한 용처럼 용솟음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운명을 목도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과연 그 거대한 운명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장군신의 대답은 냉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군신은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약속된 미래는 지금의 너희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손에 닿을 듯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하늘은 어째서 스스로 약속한 축복을 두고 이토록 차가운 진단을 내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기록은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황금의 눈이 멀어 사람의 가치를 잊고 뜻없는 경쟁 속에서 이웃의 고통에 귀를 닫았으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썩은 나무처럼 힘없이 부러져 버린 시대. 장군신은 썩어버린 그릇에는 하늘이 내리는 영광의 술을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낡고 부패한 정신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결코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가? 그 해답으로 장군신이 제시한 것은 축복이 아닌 시련, 바로 정화의 불길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영혼은 없느니라. 너희는 불길 속에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호령의 핵심입니다. 장군신이 말한 불길은 단순한 비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록이 가리키는 시점은 머지않았습니다. 바로 2025년의 겨울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 예언은 경고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극심한 경제 위기의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사회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는 거대한 재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의 형태가 아니라 그 불길이 품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 불길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정화의 과정인 셈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절대적이라 믿었던 부와 명예가 한낱 종이장처럼 타들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맹렬히 쫓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으며 내가 외면했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물보다 사람을, 경쟁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 예언가는 이것을 마음의 개벽이라 칭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심이라는 낡은 시대의 껍질이 불타 없어지고 그 안에서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순수한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장군신이 예고한 시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가장 뜨거운 불이 가장 강한 강철을 만들듯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 민족을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한 하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난 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잿더미 속에서 과연 희망의 싹은 트는 것일까요? 기록은 이 정화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나타날 명백한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 부활과 정의의 징조입니다. 장군신이 예고한 정화의 불길은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었던 많은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이 서늘한 경고 앞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한 줌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럼에도 당신의 삶을 붙들어 줄 꺼지지 않는 빛은 무엇입니까? 가장 밑바닥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독한 정화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잿더미와 깊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의미를 찾고 있었고 그들의 침묵은
우리의 인내가 과연 헛되지 않았는가를 묻는 간절한 기도와 같았습니다. 하늘은 그 처절한 물음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장군 씨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날 희망의 증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두 개의 명백한 징표를 보여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기록은 그 첫 번째 징표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보아라, 죽은 땅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리니 그것이 너희의 첫 번째 징표가 될 것이다. 장군신이 말한 죽은 땅은 정화의 불길로 모든 것을 잃은 백성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로 기이한 방식으로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더는 가만히 없다고 여겼던 민족의 상징, 수백 년 된 무궁화 고목,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죽어있던 그 나무에서 어느 날 기적처럼 핏빛으로 붉고 선명한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이는 그저 자연의 변덕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이 땅의 생명력은 결코 꺼지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 강인하게 부활하고 있음을 하늘이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이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징표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 땅의 운명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 징표가 내면의 희망을 되살리는 신호였다면 두 번째 징표는 그 희망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장군신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던 혀가 굳고 백성을 어지럽히던 그림자가 스스로 빛 앞에서 소멸할 것이니 그것이 너희의 두 번째 징표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며 사리사욕을 채우던 한 부패한 권력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교묘한 말로 진실을 가리고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며 자신의 왕국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개벽을 겪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맑은 눈빛 앞에서 그의 화려한 언변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외부의 힘이 아닌 더는 거짓이 발붙일 곳 없는 세상의 밝은 빛 앞에서 스스로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마음의 개벽이 단지 심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징표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시대가 더 이상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징조와 정의의 실현, 이 두 징표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확신을 얻은 이 땅의 백성들은 비로소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얽매어왔던 낡은 과제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말입니다. 이제 장군신의 호령은 우리를 다음 단계, 길의 개방과 시험의 시작으로 이끕니다. 내면의 정화와 부활을 목도한 백성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수십 년간 우리를 짓눌러온 거대한 과제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희망은 싹 텄으며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굳게 닫혔던 문을 열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장군신은 이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징표를 보여줍니다. 기록은 세 번째 징표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얼어붙은 강이 녹아 남쪽의 바다와 기운을 섞으니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징표다. 여기서 북쪽에 얼어붙은 강이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불신과 적대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이나 물리적인 교류의 재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의 변화,
즉 두 땅을 가로막던 차가운 기운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마침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보이지 않는 소통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분명 거대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장군 씨는 이어서 냉엄한 경고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길이 열렸을 뿐 걷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하늘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을 뿐 그 험난한 통일의 과정을 완수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수많은 갈등과 희생, 오해와 반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장밋빛, 환상이 아닌 고통을 감내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비로소 이 길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하늘의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첫 시험이 인내와 용기에 대한 것이었다면 곧이어 나타날 네 번째 징표는 초심과 지혜에 대한 시험입니다. 장군 씨는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 바다의 용이 여의주를 물어다 바칠 것이니 너희는 100년의 먹거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징표, 서쪽 바다의 보물. 100년의 먹거리. 이는 국가의 운명을 단숨에 바꾸어 놓을 거대한 부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막대한 자원일 수도 있고 세계 시장을 제패할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로 인해 우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풍요의 순간에 장군신의 가장 서슬퍼런 경고가 이어집니다. 허나 그 황금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 풍요는 너희를 위한 상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시험하는 새로운 시험대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정화의 불길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그것은 바로 황금의 눈이 멀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대한 불을 허락함으로써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변했는가? 저 불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 황금 앞에서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험입니다. 외부의 길이 열림과 동시에 우리 내면에서는 다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길을 감내할 것인가? 눈앞의 풍요에 안주할 것인가? 새로운 부 앞에서 과거의 탐욕으로 돌아갈 것인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지켜낼 것인가? 이 마지막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늘은 시대의 주인공을 판가름할 5번째 징표를 준비합니다. 바로 인심의 통합과 주인공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일이라는 고난의 길을 감내할 용기가 있는가? 거대한 부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지혜를 가졌는가? 장군신의 예언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위대한 지도자나 뛰어난 제도가 아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은 이 백성의 자격을 증명할 마지막 시험, 5번째 징표를 이 땅의 심장부에서 드러낼 것이라 예언합니다. 기록은 그 마지막 징표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심장이 멎는 듯한 비극 앞에서 이름 없는 별들이 모여 은하수를 이룰 것이니 나는 그 빛을 보고 이 땅의 주인을 결정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징표다. 나라의 심장이 멎는 듯한 비극. 이는 사회 전체가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빠지는 거대한 재난이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서로를 탓하며 흩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장군신은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름 없는 별들이 모여 은하수를 이룰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서울의 심장 광화문 내거리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비극 앞에서 정부의 호소나 어떤 조직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손에 든 작은 등불이 모여 거대한 횃불의 강을 이루었고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영웅이나 지도자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만들어낸 거룩한 풍경입니다. 이기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낡은 시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성숙한 마음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거대한 연대의 힘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장군신이 기다려온 마지막 징표였습니다. 정화의 불길을 통해 얻었던 마음의 개벽이 이제는 한 개인의 영적 각성을 넘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체화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재물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고난 앞에서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의 힘. 이것이 바로 통일의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의 자격인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군신은 이 광경을 보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겠다. 왕도 장군도 아닌 바로 저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 선언과 함께 길고 길었던 하늘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스스로 주인공의 자격을 증명한 이 땅의 백성들. 이제 세상의 눈이 이곳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증거를 갈망하던 전 세계가 이 성숙한 공동체의 등장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새로운 주인공들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마지막 이야기의 제목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주인공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마침내 스스로 주인공의 자격을 증명한 백성들,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선 그들에게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많은 이들이 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형태의 구심점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때 장군신은 이 땅에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를 예언합니다. 기록은 그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이끌 자가 나타나리라. 허나 그는 왕관을 쓴 구원자가 아닐 것이며 너희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시대의 참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될 뿐이다. 이는 우리가 지금껏 그려왔던 지도자의 모습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군신이 말한 귀인은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등불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등불은 스스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등불은 그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발밑의 장애물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줄 뿐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백성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과 용기를 스스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영감을 주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거울의 역할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거울은 현실을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과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비출 뿐입니다. 이는 그가 달콤한 말로 대중을 현혹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과제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어 우리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대정신의 상징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과 그들을 비출 등불이 모두 준비되었을 때 장군신은 마침내 하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호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예언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늘의 명령입니다. 나는 나의 역할을 다하였으니 이제 하늘로 돌아가리라.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이 길을 부디 정갈한 마음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호령이다. 이 마지막 선언과 함께 장군신은 하늘로 돌아갔고 길고 길었던 신의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명령의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의 개입이라는 긴 서장을 끝내고 이제 온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역사의 본장을 써 내려가야 하는 진정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화의 불길 속에서 얻은 마음, 부활과 정의의 징조를 통해 확인한 희망, 그리고 통일과 번영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스스로 증명해낸 자격,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사명입니다. 장군신의 호령은 끝났지만 우리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가야 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